요즘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우수한 것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도 잘 되어 있어서 누구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국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면 수백만 원이나 내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의료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은 누구나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낫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 보여도 몸에 한두 군데 다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안 좋다든지,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안질이 있다든지, 뼈가 안 좋다든지 우리 몸에 여러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생명에 지장을 주진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까지도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병으로 고생하고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합병원 같은 곳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연못에 물이 효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연못 주변에 각종 병든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아픈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갑니다.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각종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모여들까요? 바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합병원 같은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다가가십니다.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진정한 치유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인간의 질병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이 수천 년에 걸쳐서 발달하였는데도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에 대해서 치료약을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이 생겨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체 장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병을 앓게 된 지가 자그마치 38년이나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8년 동안 병아리를 했다 이렇게 하면 좀 오랜 기간 아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평균 수명은 약 40세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 당시의 수명에 비하면 인생을 2번에서 3번 정도 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그토록 오래 앓았던 병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성전 북쪽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2개의 못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연못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행각이 하나씩 있고 연못 사이 중간에 행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성문 북쪽에 거기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거기에서 연못의 흔적과 행각을 발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행각에는 많은 병자, 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는데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이 병을 낫게 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민속신앙에 가까웠습니다. 사이비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 종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괄호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못을 아스클레피온이라는 종교적 유양소로 추정합니다. 헬라인은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스클레피오스가 병을 고쳐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유대 종교와 이방 종교가 혼합된 민속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연못은 제물로 바치는 양을 씻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곳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부정한 곳이고 그것에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부정해질까 봐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아마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병의 정도가 많이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아픈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좀 덜 아픈 사람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그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 아파서 38년 동안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그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사람의 질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나음을 선포하시자 너무 쉽게 치유가 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 병을 고치려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병이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써봤을 것입니다. 안 먹어본 약도 없고 좋은 용한 의사가 있다면 그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작은 소망을 가지고 만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결국 절망의 무게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매일 그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궁리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빨리 먼저 들어갈까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에게는 그를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오직 연못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금방 연못과 상관없이 병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넓은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보게 하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는 치유 방법을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다 아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과 질병과 상처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치유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치유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선호합니다. 무엇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 가지 환경에 얽매이기도 하고 병에 얽매이기도 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의 평생 문제인 병고침을 받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는 이제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3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꿈꾸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또 무언가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과 안식일과 무언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유대인들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나은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자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탓을 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취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변을 둘러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 병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7번째 날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엿새도 강조하였습니다. 나머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비유하자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에 있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기본 이해가 아니라 일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일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 39가지를 정했습니다. 나르기, 불태우기, 불 끄기, 끝내기, 글씨 쓰기, 지우기, 요리하기, 씻기, 꿰매기, 뜯기, 매듭 묶기, 풀기, 모양 짓기, 밭 갈기, 씨앗 심기, 거두기, 수확하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고르기, 채질하기, 맷돌 갈기, 반죽하기, 빚기, 실짜기, 염색하기, 바늘로 감치기, 휘기, 배짜기, 실풀기, 건물 짓기, 허물기, 덧놓기, 양털 깎기, 짐승 잡기, 껍질 벗기기, 무드질하기, 매끈하게 펴기, 표시하기 등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들이 정한 이 행동을 금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먼 거리를 걸어가서는 안 되고 침을 날라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들 것을 들고 가는 그것은 안식일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한 이런 안식일 규정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기본 취지에 한참 빗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정한 세부적인 사항으로 올가매고 그물망을 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것도 일이라고 해서 버튼도 누르지 않고 가스불도 켜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7번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7째 날마다 모든 일을 쉬신다면 이 우주는 모든 것이 멈춰버릴 것입니다. 달도 멈추고 지구의 자전도 멈춘다면 대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것은 창조활동에 대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신 일을 쉬지 않고 지금까지 행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거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병든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이해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기본 취지는 무시하고
오히려 사람을 올가매고 굳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안식을 빼앗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창조를 하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우리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꼭꼭 묶어놨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율법주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전통은 잘 이어받아야 하지만 그것이 자칫 율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마치 신앙의 절대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취지를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잘 깨달아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만 율법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경쟁의식을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합니다. 자기만의 주관적인 신앙작대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닭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보다 유대인을 더 의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보다 유대인의 권위를 더 높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에 대한 고마움은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것과 같고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형제는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네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옥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육체가 치유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병든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영혼이 병든 것이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질병의 관계를 잠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에 걸린 원인이 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을 병으로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것이 꼭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병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도 구약에 보면 욥도 죄가 없었지만 사탄을 통해서 고난과 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총체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심한 것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등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른 경우가 없었습니다. 앞에 하늘에 계신을 붙여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상관없지만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 하셨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돌에 맞아 죽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을 때도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야말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병으로 인해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영혼의 질병,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더 심한 것,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김세현 박사는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태초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태초의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완전한 창조하시기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러고 안식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은 몸이 바스러지게 일해야 입에 풀칠을 하게 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도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이 문명을 발달시켜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 같지만 동시에 죽음도 연장시켰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그로 인해서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말의 안식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전까지 인간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에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저런 문제와 질병으로 마음이 편찮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여러 질병과 상처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을 기웃기웃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 연못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혹시 저곳에 가면 내 삶의 문제를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고 헤맬 때는 없었습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바로 베데스다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치유와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